아멘. 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자녀이자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주제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장 마무리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9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싸우며 이런 표현이 있고 6장 11절 12절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또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 12가지 정도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라는 표현이 1장 5절에 가면 교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훈이라는 표현하기도 하고 11절에 가면 또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처럼 암호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5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복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한다면 좀 어리석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1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1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과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해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무엇을 저버리냐면 양심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리는 것은 곧 무엇을 버리는 것과 같냐면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믿음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헌신짝처럼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음에서도 파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양심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양심을 제대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친일파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믿음을 강조하다가 뭘 잊어버리기 시작했냐면 이 양심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 양심을 좀 속여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많이 부흥해 2000년대까지 했지만 한국 교회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최악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 불교, 천주교 그 외의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신뢰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양심에서 오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파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첫째로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하려면 첫째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오늘 예배 때도 설교에 나왔던 건데 기도, 도고, 감사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하기 위해선 2장 8절에 가면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런 면에서 건강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이 8절부터 13, 15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강도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측 교단들은 전도사 다음에 보통은 바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시험 보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들은 강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강도사는 강도짓 해도 되는 위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드리는 공예배에서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만, 강도사만 하도록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99%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때는 여자 전도사님들 다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강대상이 높은 것과 높지 않은 거의 차이냐,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때는 여자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공예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른들과 드리는 예배 때는 이 강대상에 강도권을 받은 사람만 설교한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의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문자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잘 해야 되냐면 바로 은혜에 걸맞는 리더들을 준비하고 세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내 개인이 잘 싸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싸워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신앙생활은 혼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리더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을 잘 세워야만이 교회가 잘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 서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어서는 바로 크게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신학교에 장학금을 교회가 주는 것, 때로는 우리 교회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교회 신학교나 이런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키워가는데 재정을 드리는 것이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에게 큰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키워야 한국 교회가 바르게 쓰게 되고, 또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길러내야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부교역자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도자를 키우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개교회도 결국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황이 좀 다르죠. 이 당시와 지금.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많아야 100명, 마가의 다락방이 커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50명에서 뭐 그 정도,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모여야 12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이 감독을 뭐 우리 교단별로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뭐 쉽게는 뭐 넓게 해석하자면 장로로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만 보면 2절에 감독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교회에 좀 탑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해석하면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일부 다처를 인정하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남자들은 두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남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그렇죠. 무슬림들이 다 일부 다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일부 다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자들이, 재력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보통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둡니다. 법적으로. 법 외로는 더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무슬림들도 보통은 1명입니다. 아내를.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이기도 하고 자기의 또 다른 여자를 두기도 했던 시대인데 이런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감독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탑 리더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7절에 보면 이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를 안수를 주거나 특히 이럴 때 교회 내에서 목사가 누가 욕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목사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행동 거지를 똑바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바깥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확인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뭐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천사인데 자기 가족에게는 악마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모님을 구타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구타하고 여기 보면 구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녀들을 구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너무나 천사 같은데 자기의 가족들을 대할 때에는 사모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데 어떤 사모가 자기 남편 목사에게 맞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감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 탑리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탑리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년, 3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2년, 3년은 감출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넘어가도록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독을 세울 때 이렇고 집사를 세울 때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본 다음에 세워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 봐서 그래도 인격과 성품과 이런 부분들이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래서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감독과 집사를 세워가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구위원회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이것들을 맞춰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켜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이 아닌 이상은 때로는 그 기준이 성경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 측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 헌법보다도 더 위에 서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그 원칙을 세운 것은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칙을 세우는 것은 깨기 위해서 원칙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타협이고 합리화죠. 원칙을 세우는 것은 기본은 지키기 위해서 세웁니다. 통합 측에 속한 헌법, 그 헌법은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에 때로는 100%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준비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내 말에 설득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사도로 서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직분자가 된 사람들은 저와 같이 먼저 목사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쪽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직분자가 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먼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직분자로 서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샌드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이 있고 그 안에 패티가 있고 또 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그 빵이 패티와 그 양상추 이런 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었고 우리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은 무엇으로 항상 가려져야 되고 감싸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고 가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 의가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이 장로님이고 그 다음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때로는 권위를 가진 자는 뜻은 높은 곳에 두지만 권위를 가진 자는 삶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참으로 심각해집니다. 뜻은 낮고 삶은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뜻을 갖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권위가 더 많고 권한이 많이 주어질수록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짓밟거나 통치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